할렐루야. 우리 주보를 한번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안쪽에 신앙교육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2문 10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문제는 타락한 죄인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성취하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며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우리를 이끕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제사들과 의식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완전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아멘. 신앙선언문, 교회선언문 같이 읽겠습니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우리는 오직 영혼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해배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떠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잠시 두시든지 무음으로 해주셔서 예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오시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삼위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로 경배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적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찬송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나하고 나는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오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43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도 다 보고 계시고 내 작은 신음의 소리도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속사정과 편을 다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무더위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동 감화가 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늘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쓰지만 또 뒤돌아보면 죄송하고 부끄러움 많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러 예수님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의 길에 늘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사랑할 때가 많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여 시험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회개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족들과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한 감정 가지고 온 교우도 있습니다. 삶에 응어리진 문제를 가지고 온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하고 병든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성교하고 돕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생명들과 영혼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세상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고령화 되어가고 아버지 저출산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생존이 걱정되는 환경 속에 있으니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북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평화로운 상태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오고 가는 좋은 소식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용서에 있는 아버지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국군 포로들을 지켜주시고 탈북민들을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에 있을 하나님 꼭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들과 돕는 기관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동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벽시와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자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이제 다시 십자가로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다 말하지 못해도 다양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기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답이 바로 내 신앙의 본질이요 현주소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종탄마다 십자가가 높이 달려 있습니다. 신자들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액세서리로 십자가 목걸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째로 나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영어로 크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크로스란 말은 라틴어의 크루스라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원래 뜻은 고문대 흉털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란 말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스타로우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말의 의미는 불행한 나무, 저주의 나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암시하듯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수학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 마이너스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빼기 덜셈. 이 모든 세계 나라 다 빼기 덜셈 하는데 유독 이스라엘 나라는 이 플러스를 덜셈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수학 시간에 어떻게 할까? 덧셈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표시를 씁니다. 이런 표시. 이스라엘 나라는 교차로가 없습니다. 왜? 교차로는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 교차를 하지 않습니다. 일방 통행하든지 안 그러면 뭐 톨게이트 원을 만들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방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옷을 다 벗긴 채 소죽음이 당하도록 채찍을 맞으셨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 옷을 벗기운다, 벌거벗은 상태가 된다는 것은 지독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뭐 사람들마다 다 자존심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민족. 이 나라 민족 사람들은 수치와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명예가 되는 일은 목숨 걸고 일을 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은 절대로 죽어서도 안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거예요.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저명한 인사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살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노출되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다가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옷이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는 것 같은 고통인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셔야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몸소 겪으셨던 것입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각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주님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욕을 먹고 당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랜 세월 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당하지도 않습니다. 죄책감을 시달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죄 없다고 용서했다고, 너의 수치와 너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주신 은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노력하고 공로 쌓아서 된 것 아니지요.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날마다 순간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고백을 쏟아내야 합니다. 세상적인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이 십자가 앞에 다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삶의 길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알 때, 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 때 그 사람이 가는 삶의 길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 모든 실패와 실수와 허물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덮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이 십자가에 집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삶의 출발점을 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인 한 분이 그 인도의 아주 캘커타라는 그 지역에 그 나은 자들이 있는 그런 곳에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건축을 하고 준공식 날이 되었는데 한 나이 많은 노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도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오랫동안 인도에는 그 힌두교 이런 다신 종교 문화잖아요.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그 교회 건축 준공식 날 그래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물었대요.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 가면 뭐 힌두만한 다양한 잡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희생을 강요하고 돈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했지만 나 대신에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자니 예수는 내 대신 죽었다고 하더군요.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왜 오신 걸까요? 왜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초를 겪었을까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저주의 덫에 걸린 인생, 죽음의 사망에서 피할 길 없는 인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우리들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그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에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푸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십자가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어떤 시험 환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늘 생각하는데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이런 정보들, 이런 소식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지. 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늘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20장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 바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세 보고 그거 가지 말고 다시 빙 돌아와. 에돔 땅에서 빙 돌아가지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그 광야길을 걸어와서 이제 다 왔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 뒤로 돌아서 켜보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황당하죠.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막 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죽을 자리가 없어 이곳에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 지겹다 지겹다. 그것밖에 없냐. 우리가 힘이 없다 하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뭘 보내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서 높이 들어가. 이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처방이었습니다. 쳐다보는 사람들은 낫고 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치료약이나 약초 같은 것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노뱀이 달린 장대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살 거라고 했을까요?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장차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산 것처럼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다 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자신이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치료약을 구해보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미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십자가는 미련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하게 되는 끓이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 얻습니다. 삶의 치유와 은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복음의 신비요 십자가의 미스테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전도의 일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예수의 생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황제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콘스탄틴 그런 황제입니다. 이 콘스탄틴 이 황제의 어머니 이름이 헬레나인데 이 어머니 헬레나가 아주 신실한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자기 평생에 꼭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 순례를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 마침내 많은 신하들과 수행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에 갔는데 십자가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십자가에 채용된 흔적을 완전히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대신에 그게 세워진 게 뭐냐면 헬라의 그 비너스 여신상이죠. 그 여신상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나 이 왕과 저 비너스 여신상을 취합해라. 그리고 수행원들에게 이 골고다 언덕을 딱 뒤져라. 땅을 팔아라. 아마 이 파면 거기에 숨겨진 십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골고다 언덕을 막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파헤쳤더만 십자가가 3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3개 중에 어느 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지금 이렇게 찾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근데 그게 아주 지혜로운 예루살렘에 그 주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십자가를 3개를 딱 놔놓고 그 병자들에게 십자가를 다 만지도록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십자가를 딱 만지니까 아무 반응이 없네. 두 번째 십자가를 딱 만졌더만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난리치면서 더 병이 막 깊어진대요. 그래 마지막 십자가를 딱 흔드니까 병이 깨끗이 났더만 사람들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야! 이 3번째 십자가가 예수님 달린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무 반응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회개했던 그 감동의 십자가고, 두 번째 그 막 사람이 기겁을 하고 막 병들게 하고 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죽었던 그 한편 감동의 십자가고, 이 십자가는 마지막 십자가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 달린 십자가. 이게 이제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레나 왕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울면서 예수님, 내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과 인종과 혈통의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정상인과 장애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학벌이나 배경이나 높고 낮음의 차별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안에서 화평케 하며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벌이나 재산의 유무로 그렇게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으로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고 어울리게 할 수 있고 사람으로 아름답게 화모니를 만들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사람을 저울질하고 외모로, 환경으로, 그 사람의 재산으로, 학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몹시도 슬퍼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하여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정상인이나 장애인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 품었구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네.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인생관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잘되고 못되는 것을 판단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학벌이 얼마나 가진 것으로 그래서 인간을 차별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안 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전가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인권적으로 고통당했는지 아시죠? 그 흑인들이 엄청나게 그 고통과 그 인권을 침해당하는 순간 속에서 그 중에 흑인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면서 그 찬송가 147장을 늘 불렀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전해줘야 된다. 그 참아내면서 그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잔악한 일제 박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늘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영문 밖의 찬송이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송.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갔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모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견뎌준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의 전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로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목사님, 다 알고 있는 도의 초보인데요, 그렇게 생각됩니까? 목사님, 십자가니 뭐니 하는 말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 편하려고 교회 온 것인데,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온 것인데, 그런 심각한 말은 듣기 싫어요.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영혼을 돌아보게 되나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내 허물과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요 흔적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저주를 끊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레더퍼드 목사님이 한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레드포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거우나 감미로운 것이다.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게 됩니다. 아멘. 배에 있어서 돛은 무거우나 그 때문에 바다를 항해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해 전진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 다시 십자가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혼미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로 나가서 우리의 흔들린 신앙을 다시 굳게 잡고 오염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가졌던 꿈도 비전도 욕심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성결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마음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표현은 소중한 한 사람을 주님의 집으로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대를 합니다. 10편 103편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9월 둘째 주에 암송대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꼭 한번 기회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을 두 절이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순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계시록을 하다가 창세기를 쭉 하고 있는데 성경 일독이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록을 적다가 많으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적는 분은 매주 돌아가시면서 적으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성경 읽기를 하시면은 성경 1년에 1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밴드와 우찬 소중한 교회 유튜브를 방문하셔서 댓글도 다시고 시청하면 좋겠습니다. 아픈 하늘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들 위해서부터 격려해 주시고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들과 교회 교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유의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은혜의 비비다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감과 유료교통 충만한 은사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나의 모든 사망과 저주로부터 끊고 살려주신 그 십자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이유로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이 땅의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 백성들 신령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